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2절에 있는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찾으신 줄 알고 에스라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회중이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다시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같이 합시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땅히 행함으로 복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천당 갈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천당 가게 하신 구원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한 대로 복을 주시니 주신 말씀처럼 같이 합시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평생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이 되어서 영의 육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찬양 올립니다. 주여 주님의 귀한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어찌하여 갚겠습니까?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젊은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인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영예도 갈고리로 돌려 보내주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 가사 기억하며 은혜 나누니 그 크신 은혜를 어찌하여 갚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인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올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립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전부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요 하나님께요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리는 말씀이 천국 가는 노정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땅히 행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행함이 있어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흔적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교회 교인으로서 이 교회에 나의 흔적이 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 서서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하시는 말씀이 가로되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라고 불렀습니다. 같이 합시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같이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여라. 강건하여라. 강건하여라. 다니엘서 10장 19절입니다. 히데겔 강가에 서 있는 다니엘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공부하다가 여러분한테 장로님들 먼저 한번 일어나 보시라고 해갖고, 장로님들 2021년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카드 뭐냐고 한번 외워보시라고 다 하려고 그랬다가 장로님들이 혹시 부담이 될게 왜 안 했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말씀, 히데겔 강가에 있었던 다니엘에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리고 평안하여라, 그리고 강건하여라, 이 말씀은 2021년도 신용건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카드다 이 말이에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 목사님 어찌 이렇게 좋은 말씀을 뽑으셨습니까? 천만의 말씀, 저보다 여러분은 더 좋은 말씀을 뽑으셨는데 그 기가 막힌 말씀을 뽑아갖고 어떤 성도는 1년 내내 성경책 책갈피에 꽂아놓고 보고 있질 않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서 오늘 공부하다가 은혜 받고 깨달은 말씀을 먼저 시작하는 거야. 저에게 주신 말씀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도 기가 막힌 말씀. 그래 1부 때 내가 그 말, 저는 부흥회 가갖고 성도가 많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마다 헌금 축복 기도할 때마다 하나하나 축복의 말씀을 주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을 내가 정말 간직하고 싶어갖고 우리 교회 말씀 카드를 서울 광일이라고 하는 데에서 인쇄해서 보내는데 광일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인쇄해서 보내는 축복 말씀을 다 리스트를 받아갖고 그 자료를 하나하나 손으로 적어갖고 부흥회 공책에 넣어갖고 성도들 헌금 축복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 다 줄 때마다 성도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 아무것도 아닌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올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카드 절대로 성경책 속에 넣으라고 준 게 아니고 여러분 집에 어디 잘 보이는 데다가 꽂아놓으라고 준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매일같이 여러분의 말씀과 하나님 만나는 영적인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좋겠어요. 은총을 어떻게 받은 자요? 크게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때로는 나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지만 그 말씀 한 절이면 내 어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할렐루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리고 평안하여라. 그리고 강건하여라. 강건하여라가 2번이나 있어요. 드리고 싶은 거, 저에게 주신 말씀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날마다 아침마다 그 말씀 꺼내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1년 내내 여러분은 그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같이 하시다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과 여러분의 생업의 일터 모든 곳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곳임을 믿으시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하러 오면은 우리 성도들이 대성전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2층, 3층, 4층, 5층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라는 마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종이 밟은 이 땅, 이 교회가 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오는 모든 이들은 해결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귀한 제단 밟고 기도하는데 이 교회 역시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서부터 2가지 발송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 카드는 절대로 어디다가 두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제는 일주일만 그렇게 보다 보면 그거 안 꺼내고 책갈피 속에 넣어놔도 여러분 심령 속에 박힌 못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리고 평안하거라, 그리고 강건하여라. 할렐루야. 십대길 강가에 서 있었던 시려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말씀 주셨으니 여러분이 그 말씀 보는 그 자리가 십대길 강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준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으로 환상을 보여주는 것임을 믿으시고, 그 말씀이 하나의 책갈피의 말씀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천국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신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일터와 생업과, 아니 이 거룩한 영광교회 위에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주셨던 말씀처럼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므로 교회가 부흥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매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음만큼은 같이 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우려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과 혹이 그래도 예배드리러 나오는 여러분과 마음이 다르지 말고 마음만큼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대면적인 예배는 못 드려도 나름대로 개별적으로라도 교회 와서 기도 생활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만큼은 여기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을 때 교회가 하여야 할 마땅한 사명이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여야 할 사명은 같이 합시다.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선교. 할렐루야. 잊어먹지 마세요. 같이 합시다.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선교. 하나님이 교회 세운 목적은 예배하라고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세운 목적은 양육하라고 세운 거야. 하나님이 교회 세운 것은 선교하라고 세웠고, 하나님이 교회 세운 것은 봉사하라고 세운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교회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양육을 잃어버리고 선교를 잃어버리고 봉사를 잃어버려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교회는 세워놓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 예배, 양육, 선교,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버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모이기에 힘썼던 초대교회로 같이 합시다. 회복해야 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회복해야 한다. 여러분 날마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팠던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는 게 얼마나 좋아. 가난했던 사람이 부유로 회복되면 얼마나 좋아. 그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영역이 회복되고 은사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중심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같이 합시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거. 할렐루야. 그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원래의 상태를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있었던 그 자리를 버리고 아버지가 준 분깃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거지가 되었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비록 상태는 거지가 되었지만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왔던 회복이 되었던 둘째 아들을 보고 살찐 손을 잡으며 잔치를 베풀었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시오.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여, 지금 나는 원래의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원래의 상태에서 나는 얼마만큼 잘못되고 있는가를 깨달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라고 하신 주의 명령대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이 교회는 원래의 상태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육이 무너진 이 교회는 양육하는 교회로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어려워서 선교하지 마세요. 내 코가 습자인데 무슨 선교입니까? 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 교회만큼은 선교가 무너지지 말고 원래 선교의 그 자리로 회복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봉사 내 자신도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봉사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여서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갈보리로 모든 것을 돌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큰 신앙 속에 오늘 준비 찬송했을 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간증했던 우리의 삶 그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봉사의 삶으로 우리는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만 잊어먹지 말고 가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회복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만 회복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모든 회복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복 역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창조하고 구원하고 근원 되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상태를 원래로 돌이킬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같이 합시다. 주여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교회,
양육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역시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여 그것을 지어서 성취시키시는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에게 징벌하시니, 잘 아는 말씀처럼 바벨론 제국에 한 해도 아니요, 10년도 아니요, 20년도 아니요,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게 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순종한 결과는 결박이다. 아멘. 70년 동안 그들은 모든 것이 결박되어 있었어. 늘 말하지만 여러분 혹시 건강이 결박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 재물이 결박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은 은사를 줬는데도 그 은사가 마귀로부터 결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 모든 결박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의 결과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거의 결과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물질이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은사도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징벌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70년의 포로를 마치게 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 3번째 귀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제 에스라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본 결과 기가 막힙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서 70년 동안 예루살렘, 그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느냐면 에돔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조속한 음행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같이 합시다, 거룩해야 할 곳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있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본 에스라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면서 마음에 새로운 각오를 했으니 그것이, 같이 합시다, 회복의 운동이다. 아멘. 에스라는 회복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해서 징벌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그러나 포로가 되어서 모든 것 결박되어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던 고통스러운 것을 이제는 자유함을 주어 해방이 되어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 자리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보고 주님이 그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내 자신의 신앙과 우리 가정을 보고 70년 만에 돌아온 예루살렘 그 땅이 타락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 현실이 아닌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회복의 운동을 벌여야 하는데, 에스라가 벌였던 회복의 운동 가운데 첫 번째 회복의 운동은 같이 합시다.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방인들과 뒤섞이면서 철저하게 세속화되었을 뿐 아니라 거룩성을 다 잃어버렸어. 지금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세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성을 잃어버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목사인데 세속화되고 이름은 장로인데 거룩함을 잃어버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복해야 할 터인즉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마지못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지극히 형식적일 뿐 간절한 마음도 없이 예배하고 성령의 은혜도 없이 형식만 남아있는, 따라하지 마세요. 너무 안타까운 말이니까 죽은 예배자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사실. 죽은 예배자. 성도 여러분,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적인 가장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예배의 회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예배는 생명의 끈이다. 다시 믿음으로, 예배는 생명의 끈이다. 저는 일부 예배드린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갖고 너무 쉽게 한번 설명을 했더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여자의 뱃속에 생명이 잉태했어. 쉽게 말해서 임신을 했어. 근데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한 그 아기가 뱃속에서 저 혼자 돌아다니다가 10달 만에 나오는 아기 있어? 없잖아. 결국은 10달 만에 나왔어도 그냥 자유하다고 혼자 나온 게 아니라 뭔가 나는 못 봤어. 근데 다 있디야. 질질질질 배꼽에 뭘 이어갖고 나왔는데 그게 뭐요? 그게 뭐요? 탯줄 아니야. 같이 합시다. 예배는 해봐요. 예배는 생명의 뭐다? 아무리 건강한 애가 뱃속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엄마하고 탯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엄마의 모든 건강과 모든 영양이 그 탯줄로 공급되어서 아기가 자라는 거 아니야? 나는 애 안 낳아서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풍월로 보면 그런 것 같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고 싶어갖고 우리를 잉태했는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반드시 떨어지지 말아야 할 게 있고 끊어지지 말아야 있고 꼬이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생명의 탯줄이에요. 같이 합시다. 예배는 생명의 끈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미 하나님하고 생명의 끈이 끊어졌어. 하나님하고 예배의 끈이 꼬여있다면 감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영양분을 어떻게 공급받아서 자랄 수가 있겠어? 70년 만에 돌아왔더니 예배가 타락한 거야. 예배가 변질된 거야. 아무리 다른 일을 잘해도 여러분 생명력이 생길 수가 없는겨.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되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결박되어 있고 이어져 있는 생명의 끈이요 생명의 탯줄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거 끊어져서 영양분 공급받지 못하는 불행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두 가지 요소를 가자.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두 가지. 저 아까 드렸던 찬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나의 생명 모든 것 다 바치리라. 그지? 모두 바치리라. 하나님께 나온 게 예배라면 그걸로 끝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왔다는 그냥 가는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70년 동안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은 예배가 타락되어 있어. 하나님하고 관계된 예배가 드리지 못하고 아까 안타까운 죽은 예배자들이 수북하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 애는 생겼는데 엄마하고 탯줄이 끊어져서 사생아가 되고 있다는 사실. 다시 고백합시다. 예배는 생명의 끈이다. 아멘. 그 끈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하고 같이 하자. 그 끈이 붙어야 한다. 이게 뭐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참 잘 드리시는 장로님들, 예배를 참 잘 드리시는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여, 예배 잘 드리는 나에게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고 하지 말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기는 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생명력 있는 예배가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세상에서의 일을 미루어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예배는 하나님과 흥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게 예배라고 했어. 영광의 성도여, 우리 원래 상태로 돌아갑시다. 예배가 회복됩시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끈이 끊어지지 말고 꼬이지 말고 생명의 끈이 철저하게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기를 축원하고 새롭게 되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말씀의 회복.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돌아가 봤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예언자의 말씀도 멸시하고 방자한 상태로 살고 있어.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다. 또 합시다. 예언자의 말씀도 멸시했다. 같이 합시다. 방자하더라. 오늘 요것만 하고 마칩시다. 시간만 보세요. 70년 만에 돌아와 봤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 중요한 거 가져가. 예언자의 말씀도 멸시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주의 종 목사의 말, 설교의 말씀, 주의 종의 말씀을 뭐 했다? 멸시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이 뭐 하더라? 방자하더라. 참 기가 막혀. 방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쉽게 살아가는 태도가 없이 제멋대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합시다. 살아가는 태도가 없이, 다시 규모가 없이, 아주 쉽게 제멋대로. 아주 쉬워. 부모님이 하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애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뭘까?
제멋대로 사는 방자한 자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제자는 역시 방자한 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주의 종의 말씀을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방자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태도가 없이 규모가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목사 역시도 방자한 목사가 될 수밖에 없고, 장로님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주의 종의 말씀을 멸시하는 장로는 방자한 장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데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가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제멋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멋대로 살았던 모습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말씀이 회복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의 모든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방자히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뒤에 보니까 가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묵시가 없어서 방자히 행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율법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어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두 가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하나는 예배 회복의 운동이요, 두 번째는 말씀 회복의 운동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가 막힌 소리 오늘 12절입니다. 모든 회중이, 여러분의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하자. 당신의 말씀대로, 결론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예배가 회복되라, 말씀이 회복되라, 예배는 생명의 탯줄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감과 드림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지만 말씀을 지키면 복이 온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합시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부자였던 사람이 주님에게 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세요. 아, 선생님, 그거 다 띄었습니다. 다 띄었죠. 그래요? 그러면 가진 거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세요. 그 말에 헷가닥하고 돌아가서 영생을 잃어버린 그 장본인이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따르지 아니함으로 영생을 잃어버린 불행한 자. 그러나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배하고 그물을 가지고 고기잡이 해갖고 10명에 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있는 거라고는 배 한 척이 나의 인생의 전부요, 있는 거라고는 그물이요, 다른 것 버려도 배하고 그물만큼은 버리면 내 인생 끝나는 줄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영생을 얻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도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어야 할 이유가 있으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마다 한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게 하신다는 하늘의 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고 자신의 편리함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복합시다. 돌아갑시다. 사도행전 3장 19절 회복합시다. 돌아섭시다. 회개합시다. 예배의 성공자로 회복합시다. 말씀의 성공자로 회복합시다. 왜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면 같이 합시다. 옛날 성경을 합시다. 같이 합시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지금 바뀌어진 성경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사랑하는 장로님들, 안수입사님들, 권사님들, 영광께 귀한 종들, 우리 목사님들까지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돌아갑시다. 원상태로 돌아갑시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참 여러분 잊어먹지 않고 은혜가 되잖아. 예배는 무슨 끈? 예배는 무슨 끈? 생명의 끈.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져 있는 탯줄. 할렐루야. 그 줄 통해서 귀한 영육의 영향을 공급받아서 승리하는 멋쟁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제가 맨날 끄셔도 되겠습니다. 맨날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우리가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해야지 돼.